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6장 4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녀에게 남겨야 할 것이란 말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성공하기 원합니다. 성읍을 차지하고 우물을 차지하고 나무를 차지하고 건물을 차지하고 그건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래 세상은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최선 다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경쟁하고 싸워서 얻으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안 되어지죠. 실패가 되어지죠. 지금 읽은 본문은 우리가 열심히 하기 이전에 최선을 다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우리 인생 근본의 두 가지의 흐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두 가지의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인생 마지막의 모습은 내가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흐름의 줄기를 잡고 내가 인생을 갖는가, 그게 결국은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해할 흐름이 바로 우상의 흐름이었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있었던 그 우상의 역사, 그 우상 가운데 무너지고 우울해지고 빼앗기고 실패하고 종되었던 역사, 그게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저 가나안 땅 가서 지면 사방의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은 그 역사가 어느 순간 우리 인생과 내 자녀를 확 휘어잡습니다. 그 흐름에 내 자녀가 빠지게 되어져요. 내 자녀 열심히 하고 착하고 관계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진멸당하는 재앙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 흐름을 못 이기는 겁니다. 이 우상의 흐름을. 이 죄악의 흐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흐름이 내게 힘하는데 모르는 겁니다. 이 영적 흑암과 재앙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일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흐름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언약의 흐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내 조상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이 두 가지가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귀하고 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나와 내 자손이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는 이 흐름, 이 두 가지 흐름이 이스라엘 속에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는 여기서 우상 흐름을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인생 마지막은 그것대로 실패해서 진멸당하고 끝날 거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붙잡으면은 약속한 대로 너희가 심지 집을 얻는데 너희가 짓지 아니하고 우물을 얻는데 너희가 파지 아니한 거, 그 정도의 응답과 축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다 이구리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하지만 또 삶에서 자꾸 세상과 우상과 죄악으로 나가는 거 아니십니까? 여차면 이 흐름이 내 자녀에게, 후대에게 무너지고 진멸되는 영향력을 준다니까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이 우상의 흐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대로 이 땅 승리하고 응답받겠는가?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인생에 꼭 증거 얻으십시오. 혹시 목사님, 지금 우리 가정이 이 우상의 흐름으로, 이 죄악의 흐름으로, 재앙의 흐름으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그런 분들 아무것도 마음에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인생에 지금 이 순간부터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으로 들어가시고 가문이 치유되어지고 살게 되어지는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남겨야 돼요. 자녀가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강론하라 이 말은 그냥 성경 공부 잘해보자, 착한 어린이 돼야지, 이게 아닙니다. 부모는 명심하라는 겁니다. 네 자녀가 들어가서 노예가 될 수 있고 진멸당할 수도 있고, 반면에 네 자녀가 차지하고 얻을 수도 있는데 너가 지금 자녀에게 교육을 잘하라는 거예요. 보통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하를 다 얻고 이것저것 다 얻고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 했는데 내 자녀가 실패하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되어진다. 내 자녀가 무너지고 방황하는 모습을 본다. 누가 내 인생 승리하겠다 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약간 못 먹고 약간 배고프고 약간 부족해도 내 자녀가 막 응답받고 살아나게 되며 내 자녀가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한겨울에 저 낮에 나가서 막 일해도 막 기분 좋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살려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자녀가 진멸당하냐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리냐, 그 기로에서 여호와가 부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가나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여호와는 가나안을 가라고 하십니까? 가나안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상의 땅입니다. 재앙의 땅입니다. 죄악의 땅입니다. 흑암의 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군가에는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내 자녀가 저 땅에 들어가서 우상에 질밟히든지 죄악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어느 자녀인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응답을 받을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세상이 고통의 때가 되어졌고 기근과 전쟁과 난리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말세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는 축복의 시간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자손이 어떻게 말세 고통의 시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에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겠는가? 그게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좀 더 가슴 아프게 얘기하면 어느 부모 밑에서 자녀에게는 이 세상이 우상과 재앙과 죄악의 세상이 되어질 것이고 어느 부모 밑에 있는 자녀에게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할 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부모가 내 자녀 잘해주고 싶겠죠. 그 마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저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 이 메시아 오실 땅의 의미는 바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의미가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우상에서 노임받고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나안 땅은 세속의 땅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싸움도 하고 칼부림도 하고 전쟁도 하고 남의 것 침범해서 빼앗기도 하고 빼앗기면 울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이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세속의 땅이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질 땅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여호와께 나가게 되어지는 희생의 피가 있는 성전이 세워지는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누군가에게는 세상 것 바라보고 그냥 개미같이 돈 벌고 살아야 하는 땅이 된다면, 어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누리는 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 성전의 의미 누리고 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속화되고 더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가나안 땅은 7 족속이 차지한 땅입니다. 거의 있는 땅입니다. 강한 자들이 성을 차지하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면 죽는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얻게 되어지는 승리의 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왕적인 예수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어둠과 흑암과 재앙과 저주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나안 땅을 왜 자꾸 가라고 하냐?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은혜와 힘이, 흐름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누군가에게는 이게 재앙이 된단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다 빼앗기고 진멸되어지고,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그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았더니 모든 죄악에서 노임받고 재앙과 흑암 재앙에서 노임받고 이 땅을 차지하는데 심지 아니하고 파지 아니하고 건축하지 아니하는 이 응답들을 누리는 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이것이 세상에 빠지고 어둠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흑암에게 무너진 땅이 될 것이냐, 아니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이 땅을 차지하는 은혜와 응답이 되어질 것이냐. 말씀,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중요한 거 있어도 예배하고는 바꾸지 마십시오. 예배 계속하세요. 예배 계속하시면서 얼만큼 예배를 해야 되냐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이 안 담겨지죠. 근데 내 자녀가 실패하고 무너진다면 담겨져요. 그 정도로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자녀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지나가면서 이모 교회 잘 나갔어? 이번 주 말씀 받았어? 이거 말고, 야, 아들아, 딸아, 너 이번 주 말씀 받았어 안 받았어? 너 예배 응답 받았어 안 받았어? 너 하나님 말씀 묵상했어 안 했어? 그게 마음에 절감되는 정도. 너 그거 안 되면 너 무너지는 거야. 하지만 너 그것만 되면 너 응답받고 승리하는 거야. 그 정도의 부모의 그 애틋한 마음이 자녀를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님들은 영적으로 확립이 돼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자녀에게 언약 교육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거겠죠. 주로 부모님 마음에 뭐가 있냐? 아니, 공부 잘해서 이번 주 시험 잘 보고 이게 서울대학 갈까 못 갈까? 주로 이게 내 자녀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공이 아니고, 그거 하면 공부 잘합니다. 어느 날 나도 상상치 못한 인생의 문제가 와요. 그때는 그거는 별 힘이 없이 물거품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니까?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이걸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애굽 땅이었고 종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안식하면서 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죄악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사단에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진정으로 부모님이 자녀를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길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부모님이 봐야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이게 보여져요. 애굽 땅 종, 이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우리 민족이 노예가 되었는지. 목사님 그 전쟁에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언제 나왔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양 잡았더니 바로가 나와줍니까?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영적인 의미. 하나님이 없이 무너지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게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이게 인생의 중심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 담겨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동이 와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그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구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합니다. 건져내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은 전문가가 되어줘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바로보다 강한 자가 오면 되는데 그 당시에 바로보다 강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바로는 사단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수대로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무교봉을 먹고 그날 밤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문설주와 인망에 그 피를 발라내라는 겁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피의 의미겠죠. 그날 밤 죽음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찾아가는 겁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하면 패스하는 법이 없습니다. 애가 착해, 역시 애가 괜찮아, 패스하는 법이 없습니다. 너무 불쌍한 집안이야, 이런 집안은 도와줘야 돼, 패스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뭘 잘 믿어? 종교, 선행, 철학, 노력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피가 있나 없나. 그 전까지 아무리 이상한 인생을 살았어도 양피 발랐다? 넘어가는 겁니다.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모든 재앙과 죄악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대제사장으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선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 피를 바를 때 죽음은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게 마음에 절감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완전 무너졌습니다. 이거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내 자녀를 붙잡아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가나안의 절대 이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한 그 땅의 이유, 이 언약의 응답을 누릴 저 현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현장, 성전 세울 저 현장,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저 현장에 내 자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진짜 남이 건축하지 아니한, 심지 아니한 걸 차지하고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부모님이 이것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답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십니다. 그때는 절감되어져요.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겠습니다. 말씀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능력 있는 거고 이런 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 인생에 성경 읽는 시간 꼭 가지십시오. 복 있는 사람을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묵상하시고 기도하세요. 거기서 은혜 받으세요. 그게 마음에 담겨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내 자녀가 그냥 시간 나면 한번 성경 얘기해 볼까? 그렇게 안 되겠죠. 너무 급한 거예요.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이 말씀을 얘기하고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 아시겠죠? 내 자녀가 무너지고 실패하는 우상의 흐름에 갈 것이냐? 그걸 경험한 부모 세대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처절하고 무섭고 재앙된 인생인지 아는 부모 아닙니까? 애굽 땅 종을 체험한 부모 아닙니까? 내 자녀 그런데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저희도 이제 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다 보니까 아이고 이만 고생 많이 했죠. 저는 나중에 주사 바늘로 이제 온몸에 피를 뽑는데 온몸을 다 찌르는 거. 주사 바늘이 이쑤시개만 해. 야, 진짜 죽는 게 낫겠더라고요. 참 그래가지고 참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참 감사해요. 그냥 제 자녀들은 그보다 좀 나아지겠죠. 또 더 나아질 것이고 1세대가 이 고생한 겁니다. 애굽 땅 종의 땅을 진짜 처절하게 나왔어요. 어쩌면 은혜였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내 자녀는 다시는 그 우상의 영에 매이지 아니하게, 흑암의 재앙의 영에 매이지 아니하게 그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막 중심에 담아서 얘기하겠습니까? 자녀야 너 절대 거기 빠지면 안 돼. 그 정도로 얘기해야 여러분 자녀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남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본문을 포함해서 구약시켜 보니까 세 가지를 남기게 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죠. 여러분 자녀가 예배 속에서 은혜 누리는 것을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애가 집중력이 없어서 성적이 안 올라갔어요. 그런 건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막 뒤집어 씌우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을 그리 중요하게 안 보시는 것 같아. 잡았어? 잘했어? 이 정도로. 오늘 이후로는 어떤 것보다도 그걸 가장 중심에 둬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힘이 되고 능력되는 말씀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데 갑니다마는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상의 재앙을 막아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안학교나 비전스쿨에서는 성경 교육을 우선으로 합니다. 교회라서 성경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 존재이고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한 비밀을 저와 여러분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보다도 훌륭한 게 무엇이냐? 성경 복음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에게 들어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일평생 예배를 알려주십시오.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가 뭔지 알려주세요. 예배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안 가시더라고요. 수요일 날 성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고 벽에 딱 대고 TV를 보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전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왜 안 가시지? 물어봤어요. 오늘 왜 교회 안 가시냐고. 혹시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수요일 날 철회 아니면 금요일 날 교회 안 갈 때 물어봅니까? 엄마 오늘은 왜 수요예배 안 가? 혹시 그렇게 물어보는 가정이 있습니까? 귀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이미 예배가 뭔지를 아는 가정이 된 거예요. 예배학은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물어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 기억나냐고 나하고 대화.
아버지 기억 못해요. 저는 기억나요. 2학년 때였어요. 저의 마음에 예배가 어떻게 남았을까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 왜 안 갔냐? 아버지가 당시 40살이었습니다. 저한테 저를 보지도 않고 앞에 보고 얘기하는 거. 기훈아, 내가 오늘 교회를 가면 안 될 것 같아. 양복 다 입고 이렇게 성경 들고. 제가 왜 안 가세요? 했더니 내가 교회를 열심히 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아는 것 같아. 나를 장로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나 교회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는 가고 싶은데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내가 젊은 나이에 장로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교회를 못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예배가 그날 이후에 참 귀한 거구나. 이게 함부로 생각할 것도 아니구나. 이건 진짜 존귀한 자들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구나. 저는 유초등부 때 점심 같은 거 없었습니다. 교회 멀었어요. 여기서 저 롯데마트만 스타플라자만큼 멀어요. 오전 예배가 9시고 오후 예배가 2시입니다.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항상 아침에 가서 집에 밥 먹고 또 가서 예배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에게는 예배를 빠진다는 생각도 안 해봤고 예배가 늘 중심이었어요. 예배가 늘. 한 번은 교회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집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예배를 안 하고 집에 오신 거예요. 화가 이렇게 나시더라고요. 그러니 너 일로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이만한 대야에다가 몽둥이를 담가놨어요.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왜 했더니 너 오늘 내가 설교하는데 떠들었다는 거예요. 설교는 하시지 그것까지 감시합니까? 제가 그때 약간 의자 밑으로 이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하니까 또 특유의 그거 있거든요. 물볼기의 역사적인 유래와 얼마나 파괴적인가 이것이 딱 치면은 살이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더니 일로 와, 무릎 꿇어. 여기다 물을 묻히네. 와, 참 내 주일날 핍박을 당하고 하고 손 뒤로 해. 포로 잡혀온 것 같이 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물을 거야. 오늘 설교 내용을 너 모르면 한 대씩 쥐어 터지는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중고등부 안 하고 9시 예배 끝나고 온 거예요. 나 패잡겠다고. 제가 여차했으면 지금 걷지도 못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 맞췄어. 저는 다 듣습니다. 약간 영적으로 갈급해서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저희 아버지는 그걸 기억 못해요. 저는 기억나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예배라는 것이 한 번은 또 수요예배 같이 갔네요. 어머니하고 애를 떠들잖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허벅지를 꼬집어가지고 멍이만큼 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만 가면 긴장이 돼. 이 꼬집이든지 맞든지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배웠어요. 하다 보니까 예배라는 것을 한 번도 이거는 등한시하면 안 돼. 이게 제 중심에 딱 박힌 거 있죠. 좀 과한 면도 있었고 그 당시다 보니까 지금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걸 어디서 가서 공부하고 무슨 강의 시간에 예배학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부모님이 하는 겁니다. 아이고 왜 우리 목사님 우리 애는 예배 간대요. 그 부모님이 해주는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볼 때 아이들이 그렇게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세절기에 대해서 남기라는 겁니다. 세절기는 무엇입니까? 1년, 달 따라서 행사가 있는 겁니다. 특히 농경사회 문화랑 연결되어집니다. 1년에 인생 사는 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이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징이 뭐죠? 이것도 자손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모든 남자, 자녀랑 함께 참여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과 인생 살면서 인생의 성답 보여줘야 돼요.
인생 여정에서 응답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내 것을 얻게 되어지고 추수를 하게 되어지고 거두게 되어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 찬양하게 되어지는 부모님들은 응답도 받아야 돼. 성공도 해야 돼. 하나님, 내가 내 자녀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닙니까? 나 성공할 수 있게 나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자녀가 이상해야 돼. 야, 우리 아버지는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이 은혜 많이 베푸시네, 도와주시네, 요런 게 들어갈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요단강 건너가고 나서 12돌을 가운데서 취해서 유숙하는 곳에 쌓아두는 거죠. 나중에 혹시 후손들이 물어보거든, 이 돌들이 뭡니까? 물어보거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그 물이 철철 넘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 부모들이 인생 살다 보면은 안 되는 거 막힙니다. 딱 막힐 때가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것만큼은 못 이길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게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자손이 볼 만큼 증거를 남기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 위기, 여러분 부모님 어떤 모습 생각납니까? 어려웠던 모습, 힘들었던 모습, 위기 당했던 모습 생각나죠? 바로 그게 나의 믿음을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막 무너지고 막 다 끝났어. 믿어봐도 별수 없고 아이고 되는 것도 없고 뭔 예수. 이렇게 하면 그 자녀의 마음에는 예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다 허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원망, 불평 막 힘겹게 하면 자녀 마음에는 에휴, 내가 언제나 빨리 이 고생해서 해방받나, 내가 나중에 대학 가면 교회 나오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만 늘 갖고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받고 승리한 모습 보여줬다? 여러분 자녀 기억 안 나가도 그때 기억납니다. 그렇지, 그때 우리 아버지, 그때 우리 어머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걸 내가 우리 가정이 응답받고 여기까지 왔지. 무슨 세미나 가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무슨 뭐 얘기해줘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무슨 학문을 통해서 그걸 배웁니까? 그 믿음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네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부모의 믿음이. 부모가 어떤 중심이고 어떤 마음이고 뭘 마음에 담냐가 자녀의 끝을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나에게 진정으로 여호와가 오직인지, 유일한 여호와이신지, 그분만이 참 하나님 여호와이신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의 능력, 인생 여정을 통한 축복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능력, 내 인생 중요한 위기와 사건과 문제 앞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했는데, 이게 여러분에게만 힘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바라본 후손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딱 새겨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자녀들 인생 응답받기 원합니까? 이 세 가지를 계속 넣어주세요. 이 세 가지를 계속.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싸워나가십시오. 좋은 흐름도 있습니다. 똑같은 한 사람인데, 이제 사람들, 이제 학자들 표현입니다. 보통 실패하고 안 좋은 게 80개가 있다네요. 100개 가운데. 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게 한 15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은 노는 거 좋아하고 속이는 거, 저거 거짓말 좋아하는 거,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 게 80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요 80개를 택하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고, 좀 사람이 괜찮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15개, 착하고 책 이게 열심히 잘 보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착실하게 하고, 요거를 따라가면 성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5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그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 거.
그거를 부모님은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거 물어봤어요. 어머닌 나 알겠어요? 내가 뭘 가지고 목회하는지? 왜냐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저만 아는 게 있습니다. 제 아내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는 알더라고요. 너는 그게 있어. 알겠어요. 뭔 말인지. 저는 제가 이제 목사하다 보니까 저는 안 좋은 게 한 90개가 넘어요. 90개가. 좋은 거가 좀 한 몇 개 있고. 근데 저에겐 참 좋은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순간 나에게 이거 있네 해서 그걸 막 발전시켰어요. 크게 만들었어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그 응답이 지금 10년 제가 예전께 오면서 이 응답의 결과로도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는 아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얘기해봤어요. 어머니 알겠냐고 하니까 난 알지 않은데 아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자녀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에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자꾸 어쩌면 제 가문 타고 와. 막 거짓말하고 속이기도 하고 막 세상 것 좋아하고 하지만 좋은 것도 있어요. 뭔가 좀 좋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보고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우상의 흐름은 꼭 싸워야 됩니다. 우상. 그 흘러가거든요. 죄악의 흐름 흘러갑니다. 자꾸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실패 흐름이 있어요. 그 가문들마다 자꾸 실패하는 내용이 나와. 어떤 게 술로, 도박으로, 가정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 자꾸 방황을 해. 어떤 사람 자꾸 이상한데 문화에 빠져. 이런 뭔가가 흘러갑니다. 이게 자꾸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요거 싸워 나가셔야 돼요. 이런 거. 영적으로 우상의 흐름은 사실 아무도 불신자는 모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한 자에게 3, 4대까지 재앙이 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킨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가 임한지 불신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흐름이 있는 겁니다. 우상의 흐름, 어떤 무속의 흐름, 어떤 종교, 하여튼 하나님 없는 이런 흐름. 반면에 또한 나를 무너지게 하고 실패케 하고 자꾸 안 되게 하는 흐름이 흘러가요. 그게 어느 순간 탁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의 불신앙의 흐름, 가문의 믿음이 들어가지가 않아. 냉랭해. 이런 것도 흐름으로 쭉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싸워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에 우리 가정과 가문이 이렇게 무너지고 실패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거짓말 잘하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가 동시에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 애매기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자녀 11 낳는데 10명은 그걸 타고났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 애매기고 아버지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나 요셉이 종고가 나왔단 말이에요. 꼭 숫자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흘러가. 언약이 없으면 요셉도 그거 튀어나오는 겁니다. 안 좋은 거, 속이는 거, 못되게 하는 거, 남 거짓말하는 거. 세상에 속일 게 따로 있지.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일평생 험악한 인생 사는데 가장 좋아하는 동생 죽어가지고 짐승이 뜯어먹었다고 하면은 어느 아버지가 기분 좋습니까? 만약에 제 아이가 어디 가서 짐승이 뜯어먹었다. 그게 할 말입니까?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 그게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싸우셔야 돼요. 그런 거.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로 뜨거워져야 돼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뭘 가지고 우상을 막고 뭘 가지고 사단의 역사를 막습니까? 예수 피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가문, 재앙 흘러간다니까요. 자,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자녀가 받을 축복입니다. 은혜로 예비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심지 아니하고 내가 세우지 아니하고 내가 파지 아니하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이런 축복 받으면 이 우리 자녀들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말은 그냥 가만히 있더니 그냥 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예비를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을. 우리 후손들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투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 총리 되어지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는 겁니다. 우린 이런 축복을 자녀가 받게 도와줘야 돼요. 막 남보다 막 공부 더 잘해서 막 좋은 대학 나와서 막 경쟁해서 뭐 100대 1 뚫고 들어가서 막 해가지고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막 힘들고, 이런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두 번째입니다. 언약적 축복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쥐어주는 축복, 그거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되어지는 축복. 그러면 그 축복은 어떤 특징이 있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언약은 절대 막히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풍성한 축복. 다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자녀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것 이전에 우리 부모가 어떤 중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후손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땅이 말세 고통의 때가 아닌 성령 충만한 응답의 때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남겨야 할 것 세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왔습니다. 과연 자녀는 나를 통하여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자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부모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부모들의 인생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셔서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는 것 같은 증거를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응답 누리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